할렐루야. 자, 수요 구속사 강의 사무엘상 구원을 위해 죽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구원을 위해 죽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가장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게 뭐냐라고 물으면은, 크리스마스도 이제 다 지나는데 우리 박상록 전도사가 뭘 선물을 해주려고 하나 하시지는 않겠지만 아마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질적인 것들을 좀 많이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하더라도 사랑을 모른다고 하면은, 자신을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 하나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실패한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느 믿는 자매가 참 그러면 안 되는데 멋진 유부남을 만났다고 합니다. 네, 그러게요. 유부남을 만났는데 그 유부남이 어떤 이야기도 그렇게 다 들어주더랍니다. 유부남을 만나는 게 잘못인 줄 아는데 이게 자기하고 마음이 통하고 자기 말을 자꾸 너무 잘 들어주니까 이게 끊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자꾸 그 유부남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자기가 본처와 이혼하고 너와 결혼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탕발림 소리를 하니까 이 자매가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이 자매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 남자와 그렇게 자기가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한 가정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끊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정말 너무나 만족스러운 그런 인간적인 사랑을 채워주는 그 사랑을 끊어내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마치 이걸 끊어내려고 하니까 자기가 산 꼭대기에서 절벽 밑에 바다로 뛰어드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자매는 마치 그 사랑을 끊어내는 게 정말 절벽 밑에서 뛰어내리는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걸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끊어버리기로 결단을 했더니 신기하게도 그 유부남이 전화가 와서 그만 만나자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부남과의 사랑을 정말 다행히도 힘겹게 끊어냈지만 여러분, 그 사랑을 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달고 살지만 참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사랑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만족을 채워주는 사랑이 그저 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의 성경에서 이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로스의 사랑은 나의 유익을 위한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필레오의 사랑은 서로의 유익을 위한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타인을 위한, 남을 위한, 대신 죽는 사랑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페야말로 이 사랑 중에서도 으뜸, 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완전한 이 아가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누구의 사랑입니까? 예수님 사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참 사랑은 예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진리라고 합니다. 참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고 세상이 두 쪽 나도 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참 사랑도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참 사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틈만 나면 세속적인 사랑, 세상의 것들을 향한 사랑으로만 이 내 마음, 사랑 주머니를 좀 채우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꺼이 우리에게 참 사랑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구원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사랑도 구원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 받은 참 사랑, 구원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넘쳐서 나도 나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참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참 신앙의 친구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신앙의 친구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55절부터 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55절부터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요, 아주 그 유명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 엄청나고 역사적인 장면, 딱 그때로부터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놀랄 만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다윗에게 사울 왕이 묻는 질문이 어이가 없는 질문을 합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것도 처음부터 자기가 직접 묻는 게 아니라 군사령관 아브넬을 통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아브넬도 모른다고 하니까 그래도 네가 물어봐 라고 시켰다가 결국엔 본인이 직접 묻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런 행동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은 여러분 보통 처음 만난 일면식이 없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요, 다윗을 지금 처음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악령에 들려서 힘들어하는 사울에게 수금을 타서 고쳐주었던 다윗입니다. 그리고 불과 지금 골리앗을 죽이기 몇 시간 전에 사울은 골리앗을 물리치라고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도 벗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네가 누구냐 묻는 겁니다. 이거 좀 이상하죠. 아마도 사울에게 여러 가지 속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자기 딸을 준다고 했으니까 이제 다윗의 혈통, 다윗의 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했을 겁니다. 또 지금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날고기는 장수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장수들 중에 어느 누구도 무서워서 나서지 못했던 적장 그 골리앗을 이 어린 소년이 단번에 무찌르고 왔으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좀 복잡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왕궁에서 자기가 모시던 왕이 이렇게 안면몰수하고 묻는 게 사실 너무 서운한 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좀 말이 안 되고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다 기분이 나쁘겠죠. 이미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심이 발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울의 이런 모습이 다분히 의도적이고 그의 내면에 이제 드디어 스스로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갈, 완전한 죽음으로 몰고 갈 그 죄의 씨앗을 지금부터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이스라엘 최고의 왕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모습은 다윗 왕과 같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고 다시 왔으면, 다시 세워졌으면 하는 자신들의 지도자를 단연코 다윗을 꼽습니다.
최고의 왕이요. 또 족보로 혈통으로 보면 누구의 조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그런 다윗을 못 알아보고 시샘하고 지금 사울은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울의 이 행동이 지금 딱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17장 18장의 시점에서 보면은 그냥 왕이, 가장 높은 왕이 그저 어린 목동 하나를 무시한 것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작은 죄의 씨앗이 자라서 결국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본인이 하나님한테 버림받고 심판받아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과 달리 아들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친구, 예수님의 조상 다윗을 알아봅니다. 이건 그야말로 그의 인생의 최고의 선택, 최고의 결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믿음의 동반자, 믿음의 친구를 알아보느냐 알아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참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야, 네가 누구의 아들이야? 라고 물었을 때 믿음이 있었던 다윗은 그 의도를 바로 간파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뭔 소리를 하십니까? 내가 당신의 악사가 아닙니까? 내가 당신의 악령 들린 걸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갑옷도 입혀줬잖아요. 내가 지금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는 겁니다. 왕이 모른 척하니까 자신도 모른 척하면서 지혜롭게 나는 당신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윗은 왕이 물어보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할 줄 알았습니다. 겸손하게 대답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당신의 종 하면서 왕도 높이고 동시에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던 아버지 이새도 언급하면서 아버지도 높이고 있습니다. 참 겸손하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울의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지혜롭게 다윗이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에 대해서 뭘 안다고 갑자기 지금 보면은 생명같이 사랑한다라고 할까요? 요나단의 시각에서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요나단도 다윗을 지금 처음 본 게 아니라는 거죠. 왕궁에 드나들면서 수금을 켤 때부터 다윗을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 과정을 보고 너무 놀란 겁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믿음과 신앙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알아본 것입니다. 요나단에게 양치기였던, 가장 낮은 신분이었던 그 양치기였던 다윗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왕의 자리, 왕자, 로열 패밀리였습니다. 그런데 교만하지 않고 오로지 다윗의 믿음, 그가 하나님 경외하는 그 마음만 보고 신앙의 친구가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세상의 눈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인이라면은 여러분, 신분을 보고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사람을 사귀는 게 아닙니다. 내 자아의 만족스러운 친구보다 세상 기준으로 내가 그 사람을 알아, 나 그 사람하고 친해,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와 해줄 만한, 그런 자랑할 만한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내 신앙의 유익이 되고 내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신분과 나이에 상관없이 믿음의 친구를 볼 수 있어야 참 사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동반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신앙의 친구가 누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알아본 것처럼 신앙의 친구를 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는 누구입니까? 날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서로의 구원을 위한 참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참 사랑은 마음이 통하고 끌려 하나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통하고 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은 어떻게 마음이 끌려서 하나가 됐을까요? 사람은 서로 좀 공통점이 있어야 하나가 됩니다.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공통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을 보고 여러분,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했었습니까? 사무엘상 1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둔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누가 했다고요? 요나단이 했습니다. 요나단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블레셋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요나단은 그들을 향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서 요나단이 그때 20명을 쳐서 죽였고 이스라엘은 그때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단의 눈에 뭐가 보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블레셋을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믿음의 민족이라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나단은 정말 왕자였던 한 나라의 대표였던 이 요나단이 보기에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면 뭐합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모욕을 당해도 아무도 무엇을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며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이 자기 하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요나단이 외로웠겠습니까? 아버지 사울이 믿음의 사람 사무엘을 등지고 불순종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악령이 들려서 번뇌하고 있는 걸 보면서 왕이면 뭐하고 왕궁에 살면 뭐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나단 눈앞에 자신이 선포했던 선포와 똑같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이라고 소리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보았을 때 요나단의 마음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나단의 피가 끓는 겁니다. 얼마나 떨리고 벅차고 눈물이 납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또 있구나. 나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구나. 믿음의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나단에게 다윗이 양치기이건 가족으로부터 무시당하는 막내 아들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은 늘 믿음에만 관심이 많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설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수함교회에 왔을 때 중고 청년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마음이 뛰고 뜨거운 게 아니라 마음이 어려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지금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 수함교회에 와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고, 이제 그때는 2층에 있는 그 중고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함께 통성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의 민망함을, 지금도 그 민망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는데 제 목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거기서 마이크를 잡고 혼자 기도를 하는데 정말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서 제 목소리만 들리고 민망해서 그 민망함을 잊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기도하는 거 보면 어떠십니까? 저만 좋습니까?
은혜가 되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 기도하는 거 보면은 놀랍습니다. 우리 요즘에 중고청년 안에도 제가 이제 훈련을 시키는 친구들이 있어서 새벽에 나와서 1시간씩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저녁에 따로 교회에 와서 30분 이상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설렙니다. 오늘도 새벽에 제가 기도를 하다가 조용히 제 기도하던 걸 멈추고 그냥 우리 학생 청년들의 기도 소리를 한참 그냥 듣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소리만 듣고 있어도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중고등부 예배, 청년부 예배는 어떨 것 같으십니까? 기도회를 이제 설교를 하고 전사들이 설교를 하고 기도회를 인도를 하면 이제는 일부러 제가 중간에 이제 찬양을 틀어놓는데 찬양을 이렇게 줄여보기도 합니다. 그럼 보통 기도가 멈추죠. 기도가 안 멈춥니다. 제가 다음 기도 제목을 선포해야 하는데 아이들의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주님이 하셨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제 안에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사역을 하고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날도 이제 아이들이 말씀도 잘 안 듣고 기도도 안 하고 하는 아이들 모습이 너무 제 안에 낙심이 돼서 집으로 가다가 집에 가서 아내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도 않아서 차를 세워놓고 한쪽에 세워놓고 한참을 울다가 그때 친한 후배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 전사님이 군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자기 모교회에서 누군지는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누군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 군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자기 모교회에서 열심히 즐겁게 아주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제가 이제 능종최라고 이제 별명을 붙였는데 능력의 종 최 무슨 전도사님 이렇게 이제 별명을 붙였어요. 그런 전사님이 있었는데 전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사역이 쉽지가 않다. 하소연을 하면서 그 전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전사님이 이제 우리 아이들 붙들고 열심히 울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지금 또 PPT 넘기고 있죠. 이렇게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아실 것 같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 기도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설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설렜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이제는 정말 여러분 아주 뿌리 깊은 곳에서부터 본질에서부터 서서히 회복되어 가고 있는 부흥되어 가고 있는 우리 수암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이 설레었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설레십니까? 여전히 세속사의 것들 때문에 마음이 설레십니까? 세상의 성공과 물질 때문에 설레십니까? 그저 여전히 내 가정이 좀 잘 되고 내 남편 사업과 직장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성적이 오르고 좋은 대학 가면 여러분 그걸로 마음이 설레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감격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해나갈 때 설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주신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자. 이름 그대로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이 땅에 선물로 주신 너무 훌륭한 믿음의 친구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여호와께서 주신 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암교회 공동체입니다. 다윗이 이후에 엄청 험난한 세월을 그런 말도 안 되는 고난의 사건들을 겪지 않습니까? 근데 그 힘든 세월과 훈련을 잘 이겨내라고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삶의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라고 수암교회라고 하는 안전한 공동체의 친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세상에 그 어떤 게 아무리 나를 설레게 한다고 한들 그것들의 마음을 두시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믿음의 형제들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를 설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는 어떤 사람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참 사랑은 자기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아멘. 자, 2절에서 사울은 다윗이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않고 왕궁에 머무르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울이 갑자기 다윗을 아껴서 이 좋은 왕궁에 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골리앗을 물리쳤으니 일종의 승리의 얼굴 마담으로 자기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을 자기 옆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다윗을 승리의 모델로 삼아서 자신의 왕권이 건재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 안위만 생각하는 사랑이 메말라버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모습으로는 결코 참 사랑을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만약에 이 상황에서 지독한 자기 사랑의 죄에서 빠져나왔다면 그 누구보다 다윗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참 사랑임을 깨닫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독한 자기 사랑의 죄가, 자기 자신만 아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보물과도 같은 아무도 이기지 못했던 그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린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다윗을 보고도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울의 탐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사랑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믿음의 동반자, 신앙의 친구를 정말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지독한 자기 사랑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 사울과는 정반대로 3절에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서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요나단과 다윗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서로 자기 생명처럼 서로를 사랑했다라는 이야기가 벌써 2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지금 왕자입니다. 로열 패밀리입니다. 왕궁에서 부족함이 없이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나단이 하나님을 자기 생명을 다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다윗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 다윗을 또한 자기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여러분 왕위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겁니다. 나보다는 네가 더 믿음이 좋구나. 나보다는 네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더 잘 해내겠구나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다윗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는지 깨닫게 된 겁니다. 그가 장차 왕이 될 사람임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이렇게 4절에 기록합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왕자가 입고 있는 겉옷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복이죠. 왕자가 입고 있는 게 왕복입니다. 그것을 벗어주고 자기의 무기까지 주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의 자리까지 다윗에게 아낌없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참 사랑은 이렇게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아낌없이 주는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속사의 눈으로 보면 둘은 결코 둘은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장차 차기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 사랑은 이런 것을 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은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면 어쩌나, 저 사람을 넘어뜨려야 내가 승진하는데, 이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이 교회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공동체에서 나보다 인정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미움과 시기, 질투보다 그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더욱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끝없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슬플 때 같이 슬퍼하는 것이 3배가 어렵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는 것이 7배가 어려운 것이 친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지금 그런 친구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랑 이야기만 나오면 인간적인 마음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튀어나오죠. 남편은 왜 날 사랑하지 않지? 아내는 왜 날 사랑하지 않지? 부모는 왜 날 사랑하지 않지? 이러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사랑은 믿음의 사랑입니다. 참 사랑을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 좁은 문 좁은 길, 구원의 길을 가겠다고 함께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을 만났다는 뜻이지, 그저 내 편 들어주고 나만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속사의 사랑에서 벗어나 구속사의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바꿔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친구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 친구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죽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친구들은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참 사랑이 뭔지를 알 수 있고 참 사랑을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짜 믿음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으로 남편에게도 잘하고 아내에게도 잘할 수 있습니다. 참 사랑을 알았을 때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남편, 아내, 부모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아직도 예수님의 참 사랑을 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나단도 인생이 슬프니 다윗을 통해 참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으로 그 못난 아버지를 끝까지 옆에서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나한테 잘해주고 같이 있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참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참사랑의 가면은 쓸 수 있지만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런 이론적인 학문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실체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키워나갑니까?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안에 그래서 말씀으로 가득 채우셔야 합니다. 올 한 해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여러분, 한 해 동안 열심히 하나님 말씀 큐티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 청년들은 확실히 열심히 말씀을 큐티하고 있는 것 같으시죠? 아닌가요? 학생들, 청년들 더 열심히 해야겠네. 열심히 큐티를 하는 것 같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 친구들이 올 한 해 큐티만 하지 않았습니다. 비공개로 했지만 죽기 살기로 성경 읽기라고 하는 것을 올 한 해 여러 명의 학생 청년들과 함께 했습니다. 첫 번째, 지난해부터 이어진 1기는 성경 66권을 통독하는 거였습니다. 하루에 한 13장, 15장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겁니다. 많은 학생 청년들이 성경 66권을 통독을 완료했습니다. 근데 1기라고 하면 2기도 있으니까 1기라고 했겠죠. 2기 때는 우리가 좀 더 주님께 시간과 노력을 들여보자. 좀 더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서 주님 사랑을 좀 더 깊이 경험을 해보자 하면서 녹음을 하자 그랬습니다. 성경 66권을 녹음하자 그랬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66권을 다 녹음을 하는 겁니다. 나누어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알아서 본인 uk성으로 66권을 다 녹음을 하는 겁니다. 많은 학생 청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매일 짧게는 한 40분에서 길게는 1시간 반이 넘게 각자 집에서 매일매일 녹음해서 66권을 다 녹음을 했습니다.
안 놀라시죠? 전 놀랍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에 여러분 이름만 대도 알만한 요즘에 가장 뜬다고 하는, 그러니까 건강하게 부흥한다고 하는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 몇 분이 성경 66권을 다 녹음을 해서 그거를 봉헌하는 봉헌식을 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USB를 이렇게 담아서 거기에 자기의 육성으로 66권을 녹음한 거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걸 보고 정말 멋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몇 배는 더 우리 아이들이 많이 했습니다. 인원으로만 따져도. 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큰 교회인데 일당백의 용사가 아닙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을 큐티하고 통독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말씀 녹음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생각 운동 하고 있죠. 이제 3일차 됐는데 저는 사실 되게 놀랐습니다. 이게 어르신들이, 어르신이라고 해도 되죠? 네. 어르신들이 이거 녹음을 해서 하실 수 있을까? 제가 무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익숙하지가 않으시니까. 왜냐면 학생 청년들도 그거 녹음하면서 엄청 많이 물어봤거든요. 이게 에러가 난다, 막 녹음이 잘 안 된다. 근데 하물며 이걸 인증을 하고 하는데 이게 불편하시진 않을까 했는데 이거 웬걸 어른 성도님들이 더 열심히 더 빨리 그냥 아침부터 그냥 아침에 그냥 일어나면 그냥 막 와 있고 막 인증이 와 있고 전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좋으시죠? 예. 여러분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아이들 기도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여러분 이 시대에 전 진짜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어떤 교회에 어떤 아이들보다 더 주님 사랑을 경험하는 아이들이라고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청년 시절에 제가 믿음의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진짜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말씀에 대한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큐티가 최고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통독이 최고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필사가 최고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암송이 최고라고 합니다. 저마다 자신들이 경험한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이 은혜들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그게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방법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 역시 나는 큐티보다는 통독이야.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큐티를 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셨는데 여러분 어려우면 배우면 되지 않습니까? 안 되면요 될 때까지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만 나에게 생기고 내가 결단을 한다면 무슨 방법으로라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씹어먹고 삼키고 소화시키고 내 안에 새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넘쳐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이루어 나간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에서 그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이면 교회들일수록 꼭 듣게 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아주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다, 6.25 동란이다 이런 걸 겪으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한글도 글자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께서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그렇게 읽고 싶으셔서 7순, 8순이 넘으셔서 기억, 니은, 한글 배우셔서 결국에는 성경을 읽게 됐다라는 이런 간증 한 번쯤은 여러분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향한 그 노력, 주님 주님 더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들이 여러분 이 시대에는 왜 다 사라졌습니까? 중요한 건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큐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꼭 새해에는 큐티 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말씀 큐티를 통해서 예수님 참사랑을 더욱 깨닫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참사랑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도 참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참사랑을 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게 바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죠. 진짜 참사랑을 적용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굴까요? 평생 일을 안 하는 배우자도 있고, 도박이나 노름이나 이런 주식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배우자도 있고, 폭력에 폭언을 하는 배우자도 있고, 뭐 나를 괴롭히고 뭐 바람을 피우는 배우자도 있고, 너무 많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 배우자들이 있습니다. 모두 내가 참사랑을 해주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배우자들 여러분 무엇으로 변화시키시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참 사랑으로만 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참 사랑을 나 혼자 경험하는 걸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참 사랑을 실천하고 적용하면은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십자가 사랑, 그 예수님의 참 사랑을 여러분 가족에게 그대로 흘려보내는 적용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미 목사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셔서 이제는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실명을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연락을 해서 너 이야기할 건데 놀라지 마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백승효 학생 이야기인데, 승효가 올해 초에 많이 힘들었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흔히 이야기하는, 본인이 이제 제자훈련 간증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불안 증세라고 해서 많이 힘들어했고 어려워했습니다. 당시 학교에서 상담 선생님이 상담 선생님을 학교에서 붙여줘서 상담을 받게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상담으로 해결이 됐을까요? 해결이 안 됐죠. 예수님 만나고 해결이 됐죠. 예수님 참 사랑 경험하고 단번에 해결됐습니다. 얘가 저한테 했던 말이, 여름방학 동안에 있었던 그 중고청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 깊이 만나고 해결되고 나서, 개학하고 나서 선생님을 이제 그 상담 선생님을 마주쳤는데 상담 선생님이 놀라셨대요.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밝아졌냐고. 근데 까무잡잡한 친구인데 어떻게 밝아졌다고 했는지 영적으로 보았나 봅니다. 상담 선생님도. 얼굴이 밝아졌다고 어떻게 된 거냐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상담을 그렇게 받아도 해결 안 되던 것이 예수님 만나고 한 번에 해결됐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기까지는 우리 승효의 시각입니다. 승효의 시각입니다. 그럼 제 시각은 어땠을까요?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 수련회를 몇 주 앞두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까지 일을 하고 이제 수련회 준비도 하고 막 이러면서 최전사님하고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퇴근을 하면서 저녁을 먹으려고 이제 국밥집을 갔습니다. 국밥을 시켜서 영화처럼 한 숟갈 뜨자마자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백승효 학생. 딱 연락이 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자마자 전화를 하면서 승효가 울면서 했던 첫 마디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전사님, 죽고 싶어요. 이 한마디였습니다. 밥을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붙잡아 놓고 제가 뭘 했겠습니까? 뭘 했을까요? 큐티를 했죠. 자, 우리는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정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예상을 벗어난 큐티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날 큐티의 말씀이 막 어마어마한 말씀이어서 막 그 자리에서 막 승효가 오 주님 막 이러면서 한 번에 변화가 됐을까요? 물론 주님이 하시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 그날 주님은 승효에게가 아니라 제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도 사실은 승효가 실명을 다 얘기해버려서 큰일 났네. 뭐 어쨌든 뭐 얘기를 했으니까 뭐 네. 한소리가 고개를 젓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승효가 그날도 제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눈치가 별로 없어서 이 녀석이요. 그렇게 힘들다고 해서 불이 났게 달려와갖고 열심히 같이 데리고 큐티를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이제 큐티가 끝나니까 자기 빨리 헬스하러 가야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리를 긁적이고 있는데 사실 어이가 없어서 화도 나고 그냥 이 녀석 그냥 제가 야 집에 가 임마 그러려다가 사실 그날 말씀 큐티를 하면서 승효에게는 이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제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효를 이제 잘 달래서 보내놓고 이제 혼자 저에게 주신 그날 주신 말씀을 갖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날 승효와 큐티를 하고 혼자 기도를 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적어놨던 기도 일기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다시 꺼내서 보게 하셨는데, 이제 그날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분명히 승효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러 올라갔는데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저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겁니다. 분명 승효를 위해 기도를 올라갔는데 왜 나를 향한 사랑이 부어지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참을 주님 사랑 앞에서 울다가 보니까 제가 뭐라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주님 십자가 사랑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딱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 일기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 너를 통해 내가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음을 알게 하라. 이 한마디였습니다. 너를 통해 나 예수가 승효의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음을 알게 하라. 이 한마디였습니다. 주님이 제게 이 명령을 하시기 위해서 먼저 제게 당신의 참 사랑을 부어주신 겁니다. 네가 주님 참 사랑을 받은 자니까 너를 통해 주님 사랑이 전해져야 한다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계속 승효와 큐티를 하는데 오직 말씀만이 승효에게 전해줄 수 있는 예수님의 참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전의 날, 수련회 첫째 날, 주님이 친히 승효에게 찾아오셔서 참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죽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말로만 하는 건 참 사랑이 아닙니다. 참 사랑은 내가 대신 죽는 것으로 확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언약 관계는 단순히 그냥 친한 의형제를 맺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그리고 4절에 보면 자기의 겉옷과 무기까지 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윗에게 요나단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린 이제 군신 관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를 나의 왕처럼 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뜻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당신을 지키고 당신을 섬기겠다는 적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정말로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도와주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죽음에서 그를 구해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 약속을 지켜서 나중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끝까지 지켜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땅히 내게 허락하신 가족과 공동체원들의 구원을 위해서 죽는 적용을 하면서 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어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내와 남편 이외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사람을 몇이나 두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말씀 본문의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참 신앙의 친구를 알아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을 만날 때 내 자리에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인지 먼저 따졌던 죄를 회개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타인을 사랑할 때조차도 지독한 자기 사랑에 빠져 사랑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내 마음에 만족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의 믿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내 가정과 공동체에서 참 신앙의 친구를 사귀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오늘 이 밤에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내려놓고 주님의 참 사랑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참 사랑을 배우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물리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보호하 주여 주여 나는 우리 안에 참 사랑을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신앙의 친구를 보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의 사랑을 참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참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주님의 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주님의 참 사랑을 우리 안에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참 사랑을 우리의 심령 안에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의 참 사랑을 십자가의 참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내가 참 신앙의 축복을 만나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너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니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을 위해 죽는 참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주님 임재하시는 거룩한 강단 앞으로 초청합니다.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갈급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더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갖고 나오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 시간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주님, 항상 세상적인 사랑에만 취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향해서,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형제 자매를 향해서 왜 나를 더 사랑해 주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생명을 내놓으신 예수님의 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더 사랑해 달라고 애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 사랑으로 배우자를, 부모를, 형제를 사랑하는 적용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귀한 피값으로 사신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아멘.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멘. 우리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부모와 내 자녀와 내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여 그들에게도 십자가 구원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마음에 아파한 이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주님께 상달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수암교회가 주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주의 말씀과 기도로 무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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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입술이 아닌 나의 삶의 적용으로 내 삶의 죽음으로 주의 사랑을 전하여 내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죽어주는 적용을 통해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가 반드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내 형제가 영원히 구원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주님의 사랑을 적용하겠다고 결단 안에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 오늘 이 밤에 내 마음의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위해 죽는 참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